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교과 히브리서의 기별, 오늘 두 번째 교과는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둡고 혼란한 때에 거기에 적합한 적절한 기별과 약속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기억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바로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히브리서의 기별을 받았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소의 기별, 그리고 그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을 부여받은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이 기별은 보다 더 심층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들 때에 이 기별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요점이란 말은 핵심을 말하는 거죠. 핵심. 지금 이 히브리서 기별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곤경에 빠져 있고 또 제약의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전히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도 이 겨울에는 늘 장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별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기별,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기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별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기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직분을 묘사하고 있는 많은 성경절들, 그 성경절들이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역할 혹은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왕이 되신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 있죠. 선과 악의 치열한 대쟁투인 선악간의 대쟁투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걸 뭘 의미해요? 왕이 있다는 말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 그곳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보좌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이 뭐예요? 왕의 역할? 왕의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으로써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왕을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죄의 왕국으로서 이 다스렸던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고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게 뭘 뜻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도 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1장 5절 14절에는 굉장히 이 가정교과에 이 왕의 주기식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님, 하늘의 그 왕궁에 입성하시고 나아가셔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기식, 왕으로서의 주기식에 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읽고 기록된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과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하늘의 그 왕국, 하나님의 왕궁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땅에 기초를 세우신 분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마땅히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왕이 되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예요? 지구를 다스리시는 모든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만 보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직 그 싸움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은 구약 특별히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주 깊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누가 그 보좌를 세우고 한 장소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안식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어떤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영원한 왕,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게 될 왕, 예고되고 있는 이 왕에 대한 이 표현은 사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적용할 문제, 묵상할 문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아는 것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나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하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분은 신분이 뭐예요?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속의 모든 일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속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말이에요? 완전하고 더 이상의 흠이 없이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문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날마다 찬송해야 되겠죠. 찬송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또 사탄이 그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한 완전한 정복,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 월요일 소지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여기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왕은 신명기 이 사무엘하 7장 12, 14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안식을 가져오고 그들을 대신하여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싸워 이김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들로부터의 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들로부터의 심.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성취, 속죄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화목, 속죄의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거하시고 그들이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쉴 곳을. 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언약적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요구를 충족하시는 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묵상할 문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완벽하게 충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그대의 편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 불충실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함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 언약을 지키고 성취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실패한 우리의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신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일 소지,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 여기 우리의 옹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세력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무찌르신다 그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연약한 인간을 옹호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그때 우리를 대신하여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그러한 역할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과
59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가? 여기에서도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을 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 싸우시는 옹호자가 되시며 그 예수님 뒤에서 함께 싸울 때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문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왕의 역할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우리를 옹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붙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왕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홀로 싸우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묵상할 문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도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연약성,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될 때, 구원에 대하여 흔들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게 구원의 투구죠.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여기 적용할 문제,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서게 될 때 우리가 약점을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게 되면 어떤 위기 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왕으로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난간에 있을지라도, 속절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상실하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황에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선지자와 왕 645페이지. 여기 이 말은 구약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겉모술수와 괴계와 사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야기했어요. 또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요일 소지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역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가정교과는 제사장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10장 8절에서 11절, 말라기 2장 7절, 민수기 6장 21절에서 26절,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인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증진하고 그들이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고 대신해서 제물을 바친다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죠.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놀라운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전문가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정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영적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의 역할을 여기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역할과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레위기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결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술을 마시면 그들의 그 역할, 고상하고 중요한 중대한 책임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살겠죠. 사람은 그 자리가 다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되려고 막 서로 싸워요. 상대방의 잘못도 얘기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대통령이 딱 된다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도 보고 자신을 모했던 사람도 봐요. 찬성했던 사람도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 같이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한 나라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그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바로 중보자이죠. 중보자. 자, 그래서 묵상할 문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가? 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선행의 제사를 바치기를 원하신다. 선행의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삶의 모본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모본.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본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행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할 문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이 놀라운 그 고상한 정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먼저 순종하고 모본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자, 목요일서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여기는 이제 더 좋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역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 이런 역할들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역할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요일서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은 어떤 걸 통해서?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언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림자와 표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이었죠. 자신을 위하여 속죄가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드려지는 제물도 우리를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구약에도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실행하면서 성소의 제도라든지 구약에도 율법이 있었지만 그 언약을 통하여 그것이 마음에 내면화되는 그 일들이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언약을 통하여는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완전하고 그리고 그 속죄가 영원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일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옛 언약을 통하여 그것을 상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실상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잘 실패했죠. 실패하고 형식적인 그리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속죄와 그리고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제도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하여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처음 성소에 가서 드렸을 때 처음에 그 죽어가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흥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난 다음에는 형식적인 제사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묵상할 문제.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를 살펴보면서 그것에 포함된 모든 봉사와 의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 상징과 그림자였죠. 예수님은 그 성소 제도의 기초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 성격과 그 사업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적용할 문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 보게 되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바울은 우리 또한 광야 세대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경궤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특권과 책임은 더 크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 절정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본을 따르라고 격려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죄악의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와 모든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갖는 것이 마땅함을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희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제2의 광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모든 걸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는 이 기별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 기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잠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사경회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보상금이 이번에 나온대요. 2차 보상금이 나오는데 2차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좀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사진을 좀 몇 커트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교회에서 일하는 재직들 그런 것을 좀 사진을 찍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는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는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혁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이 전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또 찬양케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겨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2022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비록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으로 사랑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으로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또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우리 이완경 목사를 통하여 배우는 귀한 말씀들 저희 마음에 새겨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 겨울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한 교회의 그 성도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설교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얼룩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그러나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전체가 아주 극심한 죄로 얼룩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었습니다. 7교회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가졌던 그 마음은 다 귀하고 열정적이죠. 근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시들해지고 그리고 그 열정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지만 그러나 소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했고 이 교회의 제약의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그러한 결과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각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까지의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의 교회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교회 형편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이해는 바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의 또 이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그 교회 자체의 하나의 문제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두아디라 교회의 이 형편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강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아주 수량이 아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염료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상공업이 발달했고 또 노동조합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양모, 피혁, 직조, 염색, 도기, 노예매매, 빵제조, 청동제조, 이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이라는 거 아시죠? 같은 부류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조직체를 형성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상업행위를 행하는 게 이제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소아시아의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합원들이 되면 조합원들이 될 때 정례적으로 어디에 갔어요? 신전, 수호신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아주 뭐 방탕한 술잔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방탕한 술 잔치였고 또 각종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항상 이 조합원들과 어울려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은 다 항상 정례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렇게 조합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과 같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성도,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새로 살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족 개조론, 이 개조론에 굉장한 노력을 해왔어요.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참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저것을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먼저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헌신할 때 이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모본을 보이고 선행을 행하며 내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교회가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질병을 알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병든 사람들, 병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의사가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파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 자신을 먼저 그렇게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바른 인격자가 되면 민족이 치유된다는 것, 성도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파트에 살지만
제가 뭐 교회 다니는 목회자이고 제가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 사람들한테 다 말하면서 제 자신을 아주 솔직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된 교회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그의 집에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있는데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소모나, 버거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선교적인 열정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먼저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는데 루디아는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그의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면 여러분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기념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루디아는 자줏빛 옷감을 판매하는 장사를 했어요. 특별히 두아디라라고 하는 계곡에는 자줏빛 염료가 있는 그 식물의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를 가지고 이 천을 자줏빛 색깔을 나는 그 염색을 물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다시 두아디라로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신앙을 하면서 아마 그 염색 공장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의 고향은 이 두아디라예요. 소아시아. 근데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어떻게 있었을까? 그렇게 먼 곳에 어떻게 갔을까? 그것은 아마 사업 때문에 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당시의 이 자줏빛 옷은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차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은 버거라든지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다시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환상을 보고서 소아시아의 북쪽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가 이 환상을 듣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고린도에서는 무려 18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가다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물품들을 파는 산업이 있었는데 산업에 큰 곤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시 피신해가지고 당시에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다시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스트라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 그리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에베소에 와서 방문하고 만나고 하면서 더 교회가 강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확고하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늘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소상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마 이런저런 사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터키에 살고 있었던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갔던 이 바울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의 고향인 두아디라와 이 빌립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여건과 환경이 전혀 그럴듯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상황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더 깊은 통찰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의치 않은 일, 좋은 일, 굳은 일,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여러분이 들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했던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한 나머지 총을 쏜 그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어요.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이 분노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식인종에게 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었어요.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라며 그들은 왕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왕에게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굳은 일들을 다 당했지만 그런 일 속에서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굳은 일, 좋은 일, 형통한 일, 나쁜 일,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곤고한 후에는 형통하고 또 형통한 후에는 곤고한 일이 닥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두아디라 이 교회에 매우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데, 이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계시록 2장 1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지만 갈라디아서의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세벨은 본래 구약 성경의 최고의 악녀지요.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 왕과 정책적인 정략적인 그 혼인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자 선지자,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영적 지도자가 들어와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핵심 문제가 뭐예요? 무역 조합의 주색이 따르는 이교 축제에 참여하는 그 여부에 대하여 타협하게 하고, 교회가 고립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에 참여함으로 보다 용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직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사상과 타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고의적인 반역을 계속해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무시한 것입니다. 22절 23절,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의 침상과 큰 환난뿐 아니라 자녀까지 죽이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타협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아합 왕이었던 이세벨을 통하여 바울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를 행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는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면서 배도한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초한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을 일들은 치명적인 재앙과 고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깊은 것, 거짓 교훈을 받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별이 이 경고의 기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거짓 교훈을 받지 않는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에 대한 암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538년부터 1517년까지 교황권의 압제하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서 있었던 많은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5절 6절에 보게 되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5절부터 26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의 당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옳은 진리와 소망을 확고하게 잡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중세시대의 종교 암흑시대에 성경 대신에 교회의 전통을 가르치고 교회는 배도와 부패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왈덴스인들이라든지 또 청교도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당시에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낚시로 여기고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세상을 버리고 세상적인 거짓된 종교를 버리고 핍박 속에서도 참된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며 진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면서 소외되는 듯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와 수고가 따르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같이 굳게 붙잡으라. 그 약속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또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가 있는데 그의 책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크리스탈 철치라고 하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유리로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 아주 멋진 교회죠. 근데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도 또 그의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로버트 슐러 목사는 자신의 그 신앙적인 이야기,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의 가정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대학교 1학년을 다닐 때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30분 만에 그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농장과 작물들, 가축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주 수많은 집들이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이제 큰 강풍이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농장을 일구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이렇게 일을 했다 그래요. 또 빚을 얻어서 빚을 다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26년 동안 일구어 온 밭이 그 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강풍으로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60세였어요. 이 60세라고 하는 이 나이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나이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이미 젊음이 다 지나가 버리고 힘이 다 사라져 버린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때 60세였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로버트 슐러의 아버지는 절망적으로 마음속으로는 다 사라졌구나. 여보 20년 동안 모든 수고가 단 몇 분 동안 다 사라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며칠 후에 무너져 버린 그 농장의 그 폐허들을 다니면서
그 폐허의 벽에 글씨에 적혀 있었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그 글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슐로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굉장한 영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글귀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 속에서 술을 마시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그 아버지만 다시 용기를 얻고 어떤 오래된 집을 사서 그것을 헐어가지고 다시 농장을 짓고 또 농토를 일구고 씨를 뿌려서 놀랍게도 몇 년 후에는 또 농산물이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무려 5년 만에 그가 26년 동안 갈구었던 모든 농장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5년 만에 은행의 빚을 다 갚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저는 이 로버트 슐러 아버지의 그 목사가 아버지의 그 경험과 같이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그 농장과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고 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심정, 이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성공적으로 공장을 일구고 성공했던 그 아버지의 그 경험은 그 아들에게도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마음속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임을 이 로버트 슐러 박사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바로 그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장소는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세우셨고 또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적인 안목과 상황 속에서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굳은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타협하고 두아디라에 있던 여러 성도들이 자칭 선지자 이사벨의 이야기를 듣고서 포기하고 타협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굳은 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몇 장이죠? 헌금